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소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2026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고 또 거침없이 간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삽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더 분주하죠. 네, 그런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점점 더 견고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성경을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 마지막 부분은 문안 인사로 채워져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교회와 그들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교회에 추천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분위기들이 느껴지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권면의 말이죠.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은 깨어있을 수도 있고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깨어있다 혹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영은 피곤하여서 잠들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감각이 닫혀 있다 이런 뜻이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죠. 깨어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지만 잠자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관계가 중단됩니다. 소통이 중단되죠. 깨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소통하며 교류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감각을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종종 깨어있으라는 말을 기도하라는 말과 연결하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삶과 깨어있는 상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잠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길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도 깨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지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를 빼앗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교회를 빼앗기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성도의 영혼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고 다투게 되면 성도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마는 한번 흐름이 넘어가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 성도들만이 자신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이 틈을 탈 때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거짓이 틈을 타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음에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워야 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굳게 선다 이 말은 로마 군사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진을 이루어 서 있습니다. 진을 이루어 서 있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거죠. 남자다워라는 말은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라, 용감하라 이런 뜻이죠. 강건하라는 말은 약해지지 마라, 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담대하고 강건하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질, 그 기질적인 담력,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자다울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린 여종의 말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담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권능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랑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편지가 사랑에 대해 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13절과 14절에 쓰고 나서 또 권면의 말이 이어집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말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들 먼저 믿은 자로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스데바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의 헌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스데바나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네, 이와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말씀을 배워 교회의 직분자가 된 거죠.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죠. 먼저 믿은 자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들 사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거죠. 이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먼저 믿고 직분을 받은 자들을 가볍게 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도 마음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왔죠. 이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한 것 같고 이들이 또 올 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사도 바울과 교인들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삶의 모습을 사도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하라 이런 말이죠.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을 쭉 이어서 하고 나서 이제 문안의 말을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죠.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안의 말을 하는데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문안의 인사들은 주로 평안을 비는 것, 평화를 비는 것으로 채워지죠. 위로의 말들이 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마지막 문안의 말을 하면서 저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문장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믿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를 받는 건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안의 말을 할 때 이 단순한 진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와 의도가 있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주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 속에는 자기 희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열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개의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말하게 되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라는 말도 역시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은 독특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주의 말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저주의 말이 사랑으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훈육할 때 때때로 엄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고의 말들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죠. 근데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죠. 사랑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사단의 도전, 이 사단의 괴계, 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야 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주의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오늘도 삽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